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 예수님 오신 날이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할게요. 옆에 성도님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의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낳고 천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이 기쁨의 소식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지역과 나라 열방에 주에 전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빛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과 성령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우리의 크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 말씀처럼 하나님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 성령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이 그대로 영혼에 수련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에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말씀의 권능을 달라고 지어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삶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으로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죄악에 오시던 다만 감격할 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저희들을 추하고 작은 욕망들이 사라져 없어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저에게 오신 주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의 힘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비추는 생명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분하고 죄악의 길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이날 이 기쁜 소식을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식에 평화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러 원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면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 교회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와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회 성전 이전 분들로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속에 좋은 소리 기쁜 소리를 들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서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순정하는 날의 수고를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며 이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조신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500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날에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정말 즐겁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떡국을 같이 먹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김만수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년들이 먼저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나가서 버스킹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 지역에 많은 사람께 알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핫팩을 준비됐어요. 핫팩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에 늦게 가더라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이 지역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는 2023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또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말씀을 받을 때 특히 우리 김선우 집사님, 구묘경 집사님 그 가정에는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해되게도 같은 말씀. 지경을 넓힐 거라.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올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 김선우 집사님을 또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지경을 넓히고 또 이제 내년 1월 15일 날 가족이 전체 22일인가요? 27일? 27일 날 가족 전체 영국 캠브리지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또 올라온 은혜가 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3년도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 어떤 말씀이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아멘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 받지 말고 그런 말씀도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다음 주는 1월 1일 또 첫 주 신년 주일이고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 주일인 경우가요 극히 드뭅니다. 근데 특별히 1월 1일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 다 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2023년도 1월 식사를 섬겨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고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 우리 중고 청년들에게 그래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그 수제 쿠키예요. 그냥 공장에 찍어내는 쿠키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만들어가서 우리 중고 청년들이 만든 건 아니고 직접 만드는 아주 맛있고 쿠키를 여러분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강희근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귀마개. 그래서 오늘 귀마개를 다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또 남은 것은 제가 또
2월 달에 치앙마이 선교 갈 때 또 갖고 가고.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이 나는 하나 갖고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하나 더 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 더 달라고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올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아멘. 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임스 해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탄절에는 꼭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10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10계명 같은 그런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라. 두 번째는 세상 업무를 중지하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를 드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즐거이 참석하라.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교회와 이웃이 요구하는 호소에 대하여 관대히 호응하라. 여섯 번째는 시간을 내어 가정, 친구 외에 사람들을 도우라. 일곱 번째는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예술이 무한히 값진 예수님을 음미하라. 여덟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것을 의무감을 하지 말고 선물 받는 것으로 만족함을 채우지 말라. 그리고 아홉 번째는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열 번째는 자녀에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10가지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말씀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또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전달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가족 공동체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지난주에도 성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지인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또 목자가 되어져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성탄이 되어졌을 때 가족들과 함께도 식사도 하지만 또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기쁜 소식을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기쁜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적으로도 기쁜 소식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2022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면서 보고, 또 정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하지 않았던 자녀가 올해 결혼했다면 그것도 참 기쁜 소식이었고, 자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기쁜 소식이었고, 삶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거, 이것도 개인적으로 참 기쁜 소식이잖아. 육체 아픈 육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참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과 관계들 속에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또 정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개인의 기쁨과 더불어서 온 세상이 기뻐할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나가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 목자들은 막 두려워 무서워했다라고 말하죠.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냥 개인의 기쁨일 수 있고 한 지역의 기쁨일 수 있고 한 나라의 기쁨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이 지구촌에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1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세 가지 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첫 번째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아내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원죄. 두 번째는 조상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그 죄가 전이되어지는, 이렇게 가게 흐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조상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죄, 그리고 조상죄, 세 번째는 자범죄, 이 죄의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상 그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날, 이 날이 온 인류의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쁨의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구원할 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탄생 기쁨의 좋은 선물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당시에 막 로마 왕에게, 그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가운데도 그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목자에게 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목자를 세리나 죄인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직업 가운데 직업이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낙타 몰이꾼, 두 번째는 당나귀 몰이꾼, 세 번째는 뱃사공, 네 번째는 마부, 그리고 5번째가 양치는 목자가 그 당시 가장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그 풀을 쫓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채소와 자신의 곡물을 갖다가 훔치는 도둑으로 목자들을 갖다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향해서 도둑놈이란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목자는 가장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극한 직업이었어요. 극한 직업. 왜냐하면 낮에는 사나운 늑대들과 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 그 양떼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고 또 이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직업이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냥 목자가 그냥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켰다. 어떻게든 밤에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지키는 그러한 그 당시 목자는 굉장히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어요. 또한 그 당시 목자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증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 목자였어요. 목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자들이 무엇을 봤다. 목자들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살인하는 광경에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증인으로 쓰잖아요. 쓸 때 그 목자들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 목자였어요. 가장 극한 직업의 사람, 가장 부정적인 사람, 가장 이렇게 미천한 사람들, 그게 목자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의 며칠 가장 기쁘며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온 백성의 며칠 가장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하겠어요? 권력 있고, 그렇죠?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로마의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전달했으면 그 파급효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데에게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정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목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 저희 참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교만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에 많은 왕족들이 살고 있었고 도시에는 수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식인이었고 그들은 지배층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에 국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그를 믿지 않고 교만함으로 그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결국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겸손한 자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성탄절이 되어져서 많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많은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더불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은 교만한 사람에 들려지는 게 아니고 가난한 겸손한 사람에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나갈 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쳐서 하나님 복종하고 나갈 때 그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목자들은 겸손하게 천사가 말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대로 마리아 요셉 가운데 찾아와서 꿇 엎드려 경배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그 말에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온 백성이 비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겸손한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겸손함으로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왜 성탄절 가운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특별히 목자에게 이렇게 전하려 했을까? 거기는요, 복음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차별성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온 백성에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차별성 없이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힘있고 권력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진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기쁨이고 그들만의 축제겠죠. 예를 들어서 온 백성에 미칠 가장 기쁨의 소식을 그 당시 로마 왕이나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에게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들의 것이 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목자에게
밤에 양을 치는 목자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은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비칠 가장 기쁨에 좋은 이 소식,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들려진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온 백성이 비칠 기쁨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온 백성이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차별성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 복음이. 예수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 그 복음은 차별성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은 차별성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줘요. 또한 왜 온 백성에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예요. 바로 복음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자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 가장 극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하고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서 앞에 나가도 그 목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밑바닥의 인생, 어찌 보면 비천한 인생, 그리고 내가 말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증언자로 인정해 주지 못할 그런 어떤 인격이 상실되어 버린, 자존감이 깨져버린 그러한 이 목자들이 온 백성에 미칠 큰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의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마다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갖다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 이분 중에 평안하고 말하고 내가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은 듣고 놀랬다고 말하는데 이 놀랍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텔라우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다우마조라는 뜻,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설교할 때 쓰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놀랍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 목자들의 말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은 사람들 앞에 증언자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들을 갖다가 증언자로 세우는 그 목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고 우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증언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후에 우리의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를 높여주는 인생으로 삶을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를 자존감 없는 인생에서 비천한 인생에서 자존감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여러 모양 가운데 자존감이 낮았던 자들, 여러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어떤 밑바닥 인생이고 별볼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존감에 세워지는 그러한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동일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이 가장 온 백성 밑에 가장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요?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을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당시에 목자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갖다가 전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성탄의 기쁨은 결국 교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성탄의 이 기쁜 좋은 소식이 결국 차별성을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게 무엇이다? 성탄의 기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성탄의 기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들, 그 당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밑바닥이고 사람들이 정말 터부시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탄생의 기쁨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존귀해지고 여러분의 가치가 더 높여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목자들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온 백성에 미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높여주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 사랑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거나 주의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여러분 멸시할 수 있고 사람들 여러분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이시고 더 귀하게 쓴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 이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 바로 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 성탄의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교만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이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목자들이 가장 부정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도 높이시는 것처럼 내 평생에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성탄 예배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힘 있고 나보다 더 권세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아버지 많은 걸 배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전하는 매개처로 아버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한 그런 목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전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용할 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지치고 때로는 곤고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는 세상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됨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알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냅니다. 올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성탄에 감격 있기 원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천국의 아버지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을 대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힘들게 삶을 살았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온 백성의 빛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의 빛을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감사해서 감사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예수님 앞에 아버지 성탄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손길들 여호와는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꾸어줄 점 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목마름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경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되어 너희에게 안결 약속하신 대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위해 수많은 성도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 빛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어느 때든지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평생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온 백성 빛의 기쁨 좋은 소식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조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위에 올라가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들이 선물을 이렇게 드릴 겁니다.